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그 종교 기독교를 이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지나서 교부 시대를 지나서 통합적인 기독교, 그것을 캐토릭 로만 캐토릭 처치가 중심이 됐다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독일 중심으로 또 유럽 중심이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미국에 기독교가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미국 중심으로 기독교의 세력이 기독교가 미국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개신교가 왕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기독교는 유럽,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했지만 종교 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면서 기독교, 개신교는 이제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중심의 선교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아시아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그 부흥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개신교의 복음의 성격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이 찬양의 열정이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찬양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찬양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그 찬양의 연속이죠. 그 로마 캐토릭의 찬양이라는 것을 보면 찬트라고 해가지고 단조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의 음악 찬양은 이렇게 4개 음계로 돼가지고 합창하고 뭐 그렇게 웅장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그 찬트라고 해가지고 단조로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성탄절에 12세기에 만들어진 성탄절 찬송 보면은 뭐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주 단조로워요.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캐토릭의 예식을 보면 항상 이렇게 불교 절간에서 연부라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할 때 다 다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또 나는 전지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른데 캐토릭은 안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게 똑같아요. 쭉 가면서. 그래서 그 로마 캐토릭의 형식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캐토릭의 장례식 가보셨죠? 똑같은 소리로 합니다. 그게 캐토릭의 전통이요. 찬트라고 해가지고 단조로 이렇게 쭉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렇게 무슨 연부라는 것 같아요. 그게 찬트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개개의 성격,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막 그냥 막 섞게 하잖아요. 이 개신교의 특성인데 이런 개신교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의 그 찬트 같은 그런 찬양들이 있으니 캐토릭이 항상 조용하고 절간 분위기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개신교가 부흥을 하면서 따라온 것이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열정적인 복음성가와 함께 미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는 대충 다 미국 교회 찬양과 찬송에서 온 거 많거든요. 그 지금은 복음성가 세계적으로 확장됐지만 어쨌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이 강력한 파워는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미국 교회가 열심히 복음 찬양 부릅니다. 나갔던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과 함께 가슴이 뜨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미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기둥을 이룬 것이죠. 근데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우리나라 1960년대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찬송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여튼 이 찬송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라고 찬송을 부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아서 찬송 부르며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의 열정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게 천막 집회할 때 그냥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박수 치면서 또 막 푹 치면서 북을 꽝꽝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 찬양의 역사, 복음 기독교 개신교는 찬양의 열정과 함께 불을 타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부흥은 찬양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개인적인 감동, 감화가 생깁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찬양은 설교와 달라요. 설교는 이성적으로 듣는 거지만 찬양은 부르면서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은 말이 필요 없어요. 찬양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찬양 자체를 통해서 우리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슴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 마음이 함께 통합니다.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전체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그 신앙의 부흥 분위기,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영적 힘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찬양은 개별적인 감동과 변화가 있지만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하나의 힘을 만드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찬양을 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북치고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시네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찬양하고 막 그냥 계속 하니까 걔가 계속 강력한 힘을 얻으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저렇게 불같이 부흥하냐. 기독교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강력한 힘도 있지만 기독교가 왜 부흥하냐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양을 하거든. 절간에는 찬양이 없어요. 맨날 나무아미 탑을 간센보살이나 외우고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찬양 전문가들을 돈 주고 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우린 찬송가지만 그 사람은 부처를 찬양한다.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그 찬불가를 보면 우리 기독교 찬송가하고 비슷해요. 가사만 틀려요. 그래서 캐토릭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복음 찬양 부르고, 그게 우리 개신교의 그 찬양의 뜨거운 열정을 전부 다 본받고 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찬양의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양의 열정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슴 뜨겁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성도들 전체의 분위기가 함께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때 CCM이라고 해서 기독교 음악이 한때 굉장히 부흥했지만 요즘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에 대한 가슴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우리 성경에 나온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된 찬양송가는 거의 다 기독교의 그 개신교에 쓰는 것이고, 미국에 부흥할 때 일어났던 복음성가입니다. 미국 복음성가들이
교회의 음악으로 바뀌어서 찬송가가 됐어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뜨거운 열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도 있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열어가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했으며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34편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미친 채 하며 도망다닐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죽을까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도망다니던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외쳤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네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영혼의 심신이 피곤한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찬양할 때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가 받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을 얻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상처받고 공고한 자들이 찬양을 듣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부르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두려움을 쫓아내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주는 거예요. 걱정 거신과 한숨은 자꾸 한숨을 만들고 걱정은 걱정을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꼬리를 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성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유치원 발표회나 유치원 행사가 하고 나면 저 천장에 고무풍선이 항상 올라가서 달려 있어요. 여기는 오늘 없지만요. 유치원 행사할 때 아이들이 고무풍선을 이제 가스를 넣어가지고 수소 가스 넣어서 고무풍선 쭉 달아놓거든요. 그러다가 하나씩 떨어지면 웅 하늘에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 천장에 달려 있는데 올라와서 꺼낼 수도 없고 쇠총으로 쏴서 터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 두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 내두면 저 풍선이 저절로 내려오고 내려왔네. 점점 내려와서 땅에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수소 가스가 점점 빠져나가요. 가스가 점점 빠져나가면 요놈이 솔솔솔 내려와서 땅바닥에 내려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무풍선에 수소 가스가 들어가 있으면 하늘로 날아가지만 가스가 빠지면 자꾸 떨어져서 땅바닥에 내려옵니다.
열기구를 타고 산을 넘고 대륙을 횡단한 사람인데, 열기구에 그 계속 뜨거운 바람을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열기구가요 가다가 추락해서 산에 부딪혀서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성이 살아야 살지, 육신적으로 세상이 힘들다고 영적으로 함께 다운되면 그만 땅바닥에 처박혀서 깨집니다. 열기구에 뜨거운 공기가, 바람이, 가스가 계속 공급돼야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열기구의 뜨거운 열과 같고 풍선의 가스와 같습니다. 영성이 살아나야 육체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병들면 영적으로도 다운돼서 모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공고한 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역사,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채워야 되지만 또한 찬양을 통해 우리 영성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다고 할 때,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에 더욱 우리 영성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찬양입니다. 우리는 더욱 찬양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여 흔들리지 말고, 영성이 비어있지 말고 영성이 깨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주여,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부름으로 우리 영이 가득 차고 힘을 얻어서 이 어지러운 때에 복음의 빛이 되고 힘차게 도전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배나 넘치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의 힘을 얻고 약함을 고치고 병다가 고침받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힘을 얻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한영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